아멘. 이웅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2021년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또 황인씨를 포함해서 황우여 장로님, 전 장로님하고 또 귀하신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박사님들 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해마다 우리에게 성탄을 주시는 이 은혜를 보내는 참 감사할 일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성탄에 대한 이러한 그 뜨거운 그 믿음이 사라질 때가 많은데 이 성탄을 앞에 놓으면은 정신이 바짝 납니다. 아, 내가 성탄절에 정말 주님 모셔야지, 주님 만나야지, 주님 찾아오시면 내가 정말 영접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꼭 품고 그리고 살아야지 하는 정신이 바짝 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도 더 다지게 되어져서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은 저에게도 성탄이 오면은 참 새롭게 준비하고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믿음도 잘해서 주님이 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좀 이렇게 만나주시고 터치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기대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 해를 또 지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탄의 이 아침에 오늘도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은 실제로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세기 초에 로마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이러한 주교가 있었는데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가 이제 이것을 여러 예수님 수태고지일로 계산하고 해서 12월 25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가 상당히 뛰어난 그러한 지식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진이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중간에 맥이 끊어졌었는데 나중에 6세기 초에 로마의 신학자 이제 히폴리투스는 주교였었고 근데 이제 6세기 초에 로마의 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 다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디오니시우스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 탄생하신 날로 확정을 짓고 중요한 것은 그가 로마 주기 754년을 이제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 해를 기점으로 원년으로 해서 다시 1년으로 계산한다. 이래가지고 모든 역사의 기록을 예수님 탄생 연도로 계산하자. 그래서 그게 바로 디오니스 주기라고 하는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디오니스 주기가 그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800년대에 가서 교회에서 이것을 공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사용을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 디오니시우스가 계산한 연도가 차이가 있다. 오차가 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증명한 것이 4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전적으로 확인이 되어져 가지고 4년을 주기로 해서 결국은 BC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이제 AD 서기 주후 29년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쓰던 것이니까 계속 오차가 4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는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구약에 보면 보아도 그렇고 신약에 봐도 날짜 같은 것이 저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성탄절 오늘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로 이 날이다 믿고 우리도 또 같이 전 세계가 공적으로 이제 이 날을 기념하게 되어서 이 날이지 사실은 우리는 날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곳 여기가 중점이고 주제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문제지 날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성탄의 본질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이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탄의 주던 이제 본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봉독회 함께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 탄생하신 기록은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셉의 이 가문으로 오신 것을 말씀을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중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건 좀 신학적으로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인류의 대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오신 이 예수님이 너무나 오늘 누가복음 여기에서 볼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비천한 인간들. 그래서 이제 이 짐승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데 하나님이 직접 똑같이 인간들과 오셨다는데 오늘 이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국간에서 잉태하셔가지고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나시자마자 누운 곳이 구유예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어렸을 때 자라서 압니다. 이게 구유는 말밥통이고 소구유는 소밥통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에 양을 좀 키워봤는데 양도 구유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 말로는 구수라고 그냥 그랬는데 소구수 양구수래. 이 밥통이라는 말이에요. 밥통에 예수님을 아니 지금도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난해도 아이를 낳아서 짐승의 밥통에다 갖다 넣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구유에 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달아맨 곳이 십자가예요. 나무에 십자가에 말구유도 나무로 만든 이제 구유였고 십자가도 나무로 만드는 거기에 예수님이 처음 받은 선물도 말구유, 마지막에 받은 것도 십자가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천하게 하나님 그 높은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하나님의 그 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몸을 입고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대우하기는커녕 환영하기는커녕 이렇게 비참하게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접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오셨다면 우리는 너무나 송구스러워요. 너무나 정말 송구스러워요. 제가 저 자신이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 목사로 또 이제 살아오고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따져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볼 때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이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신 또 이제 이 황모여 박사님 우리 총장님 여기 다들 박사급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이 자체도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 겸손하게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일성탄절에 우리가 인간들이 당시에 말구에 모셨던 주님 우리는 이렇게 모시지 말자고요. 이렇게 모시지 말자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날마다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내 가슴에 따뜻하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진정한 평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임금들이 있지만 말로는 평화를 내세우고 옵니다. 말을 타고 옵니다. 개선한 행진을 하고 옵니다. 행진곡을 울리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준다고 말은 공약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자리에 올라가면 평화를 주기는커녕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헤롯이 그랬지만은 지금은 또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로 참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로 우리를 점점 세속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는 나라도 하는 데도 있었잖아요. 뭐 잘 아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차별금지가 돼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차별한다. 다른 종교인들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데이 공휴일이다 이 말이죠. 미국의 윌슨 총장 잘 알죠. 공휴일이다.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시키고 또 각 공립학교에서도 기도회라든가 성경 스타디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회복했다고 하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현 상황에 볼 때 말로는 평화 잘 살게 하겠다, 좋게 해주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하지만 공정하게 해주겠다. 하지만은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세상에 속지 말자. 당시 헤롯은 거짓말로 어디서 났는가 한번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결국은 죽이려고. 권력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처지에서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 말라, 알려주지 마라 해서 박사들이 다른 데로 돌아갔잖아요. 권력의 눈, 지금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가 지금 예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예배, 비대면이
우리는 인격적인 예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과거에 드릴 때는 과거에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할 때 그게 무슨 예배냐 라고까지 됐었어요. 이게 적지만은 이게 인격적인 예배입니다. 인격적인 예배에 적게 모였어도 권력 때문에 권력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 왕가에 태어나셨다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하면은 아무거나 나가서 경배하지 못할 거예요. 부잣집도 그래요. 함부로 못 가요. 그런데 여관집 여기 보약 개혁 한글 개혁에는 사관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개인집이라고 하겠지요. 지금 여기서 여관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개혁 개정에서는 말 그대로 여관. 호텔은 너무 호화스러운 거지요. 당시에 아무나 뭐 호텔이 뭐 있었겠어요. 그냥 여관, 허름한 여관. 그 여관이 뭡니까? 인간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여행하면서 자기의 짐을 풀고 그리고 앉아서 누워서 쉬고 하는 곳이 여관이잖아요. 여관. 아무나 여행자가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여관. 인생 나그네로 살아가면 다 우리는 지금 여행자들이에요. 인생 여행자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자들이 그래도 여관 갑니다. 돈 없으면 여관 못 가지요. 돈 내고 여관 가잖아요. 돈 내고. 예수님은 돈 내고 들어가는 방에 안 들어가시고 돈 안 내고 가는 마구간에 누구든지 돈 없는 사람도 와라. 누구든지 있는 자도 여관에 올 수 있으니까 볼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여관에 와서 나그네들이니까 와서 마구간에 와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왕궁에 갔으면은 경호원들이 못 오게 합니다. 부잣집도 안 된다고 종들이 막습니다. 그런데 인생 나그네들이 다니는 여관집 거기에도 마구간이니까 아무나 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이 마구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아기 예수님으로는 오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면 주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 나그네들이 인생 나그네길 살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다시 오신다면 청와대로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청와대로 안 갑니다. 주님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대학 강당으로 갈까요? 시청으로 구청으로 갈까요? 안 갑니다. 초라하지만 이렇게 대면 예배로 인격적인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 예배 오늘 황현씨 로펌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위원들 식구들 위에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모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구유 말구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모실 준비를 우리는 또 해야 되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모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주님의 대림을 이제 기다렸던 자들에게 성탄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황현씨 로펌에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였듯이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모두가 다 우리는 박사의 또한 이제 신분을 가지고 아무거나 못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을 예배하는 이 대열에
오늘도 함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이 되시고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마다 그리고 또 바라기는 우리 한국 개신교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도 2021년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가신 주님 2021년 금년에도 우리에게 또 성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여 예비하고 준비한 심령 속에 주의 성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현씨 교품 위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되 우리 한국 기독교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주여 성탄의 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